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이 아닌 어떤 이상한 것을 영적으로 세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제 친한 가까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왜 네가 종교 선동가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런 종교 선동을 할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as it is,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이게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부갓네살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교만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물론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에 빠지면 현실 인식이 왜곡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치면 여기서처럼 이제 망상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정신이란 말이죠? 뭐가 제정신일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주관성이라는 그 틀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세상 자체가 상대적이고 그 세상을 조망하는 인간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각자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이언티즘, 과학주의라는 것은 마치 객관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세상을 보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간 자신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 보겠다고 어떤 뭐 실험과 증명, 이 팩트를 알아보겠다고 과학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인간 자신이 정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방법론이 결국엔 과학주의, 과학이 최고다, 이런 거짓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과학이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확실한 방법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툴 중에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게 세상을 정말 100%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어떤 파악하는 능력이 100% 객관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꿈과 해몽과 오늘 사건과 결말까지 나오는데요.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뭐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현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아름다움을 더해서 증축을 한 거죠. 이미 월요일 날 뭐 이 도시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거대 도시 안에 신전만 53개, 그리고 행정구역만 676구역, 그리고 도시 한 중앙에 마르둑 신전,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는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이라는 주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의 높이도 뭐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뭐 90m, 87m, 어마어마한 신전을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고대 수메르 문명 때부터 이제 지구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계단식 사원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고 결국엔 바벨탑도 그런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상상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90m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원이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왕궁 한쪽 면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정원, 공중 정원이 있고,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수킬로를 끌어들여서 도시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그 환상적인 도시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너 로마에 가봤냐? 이게 이제 뭐 온 세계 사람들의 이제 로망인 거죠. 야, 로마는 대단한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 당시에는 바벨론에 가봤냐? 그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환상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뭐 주도해서 이 도시를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3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요? 이게 나 이렇게 계속 표현하죠. 내가 세운 이 성,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주관성에 빠져도 결국에는 이 관점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내가 했죠.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를 마치면서 고백이 돼야죠. 아침 첫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백인 것이고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은 거짓입니다. 내가 한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다 했다고 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정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정직이라는 책을 쓰고 싶은데, 한번 제가 청년부 때 정직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한 50분 했는데 모두가 아멘도 안 하고 정말 숨이 막혀서 50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인간이 정직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 가장 많이 표현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되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소유도 내 소유와 소유가 아닌 것, 이거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번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그랬던 것이지만, 그 책을 번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책 번역하면 이제 번역료가 나오니까 그걸 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바보였는데 내가 너에게 내 지혜를 주어서 네가 그걸 하는 거지, 그게 네 건 줄 아냐? 그걸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성경금으로 드리고 나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하나님이 그 번역료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 것, 지혜도 내 것. 언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언변의 능력이 있어서 이 화술로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모면했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날마다 거짓에 휩싸여 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거짓된 생각, 날마다 왜곡된 관점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금도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도 했고,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영적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정직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이 왕이 세운 바벨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는가, 그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31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떨어지기도 전에, 뭐 이런 얘기는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문장을 완성하기도 전에 이걸 조금 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그런 생각을 품은 순간에 여러분 뭐 느부갓네살이 신성 모독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뭔가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고 교만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 못하는 내면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감사하죠. 그러나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악한 생각, 거짓된 계획, 교만한 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둘 다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스쳐 지나간 생각, 그래서 내가 캐치하지 못한 그냥 머무르지 않은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해 하셨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으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다윗처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벌을 하실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이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4절에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3절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태인가, 어떤 정신적 상태인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한 거죠. 뭐 정신 이상이에요. 그럼 정신 이상인데 어떤 증상을 보였는가? 소처럼 풀을 먹고 들판에서 지내면서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인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그 인세니아 조안트로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세니아 조안트로피. 이게 뭐냐면 동물 망상 장애예요. 동물화 망상 장애. 자기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과대망상, 피해망상, 뭐 색정망상, 뭐 여러 가지 망상들이 있는데 망상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본인을 본인의 존재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망상, 일종의 망상이죠. 교만도 망상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반대 망상으로 그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니까 그걸 싹 빼내면 뭔가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본능만 남는 거죠. 자,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미쳤던 지도자들은 굉장히 많죠. 로마 제국의 네로도 사실은 예술가적인 실력은 부족했지만 예술적 망상 때문에 로마라는 그 거대 도시에다가 불을 질렀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뭐 폭군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진 기간은 7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7대가 뭔가? 7대라는 게
7년인가 7개월인가 뭐 7주인가 한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뭐 학자들은 7년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7주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 손가락이 새 발톱처럼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들판에도 살려면 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7년인지 7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들은 뭐 그런 기록이 없다, 또 누구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일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동안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근데 그 제정신이 돌아온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4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탐하고 문명 세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목회자들은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게 낙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재만 교수님, 창조과학 탐사하시는 이재만 교수님, 그 정기적인 레타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우생학이라는 것이에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종 가운데 탁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다. 그게 이제 히틀러가 인종 말살을 한 거잖아요. 제노사이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우생학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특정 인종, 게르만 민족은 더 탁월하다. 이런 게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교만이죠. 거짓이죠. 그 거짓의 기초에서 나온 게 가족계획이에요.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월한 백인들의 유전자는 더 많이 자손들을 갖게 하고 사회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열등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의 가족 자녀들은 산하 제한을 하고,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가족 계획을 그런데 우리는 질서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자, 이 우생학이라는 게 진화론에서 나왔고 유물론에서 나왔고, 유물론이란 결국에는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잖아요. 유물론에서 진화론이 나오고 진화론에서 우생학이 나오고 우생학에서 가족계획이 나오고, 가족계획이라는 게 결국엔 아기들을 죽이는 아기 도살장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아기 공장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문명 세계 안에서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세속적인 사상에 이제 길들여져 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만드는 세속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인류 사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생각은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불안이 가득해지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악한 것으로 가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다가 그 동물화 망상이라는 게 뭐 조안트로피라는 게 이제 안트로포스가 인간이잖아요. 그 주라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조안트로피 한 건데, 앞에 인사니아라는 건 인세인이죠. 그 세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맨정신이다, 인세인이 맨정신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영어 단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인이라는 단어와 세인트라는 단어가, 세인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도죠. 여러분, 세인한 것이, 제정신인 것이 세인트가 되는 길이에요.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이게 맨정신이거든요. 사람들은 인류 문명이 계속되어 가면서 신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됐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다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무신론적 사회는 21세기에 이 정도의 무신론적 사회는 인류의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계몽 운동 이후로, 계몽운동과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들이 스스로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가 세운 문명을 봐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거짓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문명 사회는 유토피아로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의 결론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는 길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36절에 내가 제정신이든 바로 그 순간, 거의 그 순간에도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31절에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언어를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십시오. 거짓된 생각이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지 않도록, 꿈틀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로 채우십시오. 하루하루 인간이 얼마나 거짓에 많이 미혹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그 속인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깊은 소망과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현실이 힘들다라고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세요. 뭐 하나님이 나쁘다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서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을 굉장히 많이 왜곡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떠한 현실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친 교만의 망상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자기 비하의 망상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혼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직의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호 기도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